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인지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인지 우리 희한해요. 우리 이상희 목사님과 저는 똑같아요. 계속 지금 이상희 목사님이 오늘 오시더니 이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래요. 내가 오늘 어저께 내내 이 말씀 본문을 지금 묵상하고 왔는데 이 본문이 있냐고 오늘 그러면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요일 날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왔단 말이에요. 기도 목요일 날 시작하실 때 갑자기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이 말씀 더 깊이 묵상해보자 그러면서 이제 묵상하면서 다시 준비하게 됐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계속 새벽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이 목이 다 우리 다 지금 목이 지금 목소리가 막 배가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막 말을 할 때마다 힘들어요. 근데도 굉장히 행복하고 즐겁죠.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사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특별한 이 갈렙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또 어떻게 같은 맥락으로 또 묵상을 했는지 어쩐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하면서 정말 많이 또 감동도 많이 느끼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깨닫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좀 봤습니다. 이 갈렙을 보면서 좀 새로운 것들도 발견하기도 하고 보니까 또 굉장히 나이가 많은 나이였어요. 이 갈렙이 이때 당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또 일을 해.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보세요. 지금 나이가 다 청년이야. 청년. 아주 그냥 완전 청년이죠. 70대 80대 뭐 완전히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영적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보면 엄청난 일들을 해요. 이 나이 상관없이 아브람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이민 간 것은 75세 때였죠.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였어요. 100세. 그리고 모세는 80이 넘어서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이를 초월해서 사용을 하세요. 나이가 상관없어.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20대라도 20대가 그 사람이 청춘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영적으로 그냥 파리해버리면 그 사람은 80대나 마찬가지라니까. 그러므로 세월이 사람을 늙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그 사람을 늙게 해요. 아직 젊은 사람도 세상 다 산 사람처럼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진짜 아무 일도 못하고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무기력하게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불쌍해.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젊은 사람들보다 정말 더 열정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도전하고 지금 우리 학교도 다니고 있잖아요. 신학교도 계속 다니고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청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청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늘의 이 인물 이 갈렙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기까지 100년 가까운 정말 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 불신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살았잖아요.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기가 힘들지 않아요. 거의 80%, 99%가 다 불신하고 불평했어요. 다. 입만 열면 다 부정의 말. 그리고 부정부패가 막 진짜 있다고도 그랬잖아요. 부정부패가 말도 못하고 불신의 말, 막 불평의 말이었는데 그 속에서 믿음을 꿋꿋이 지켰어요. 다 부정의 말을 하고 있는데 혼자 긍정의 말을 한다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를 영원한 청년,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년에 거친 정말 정복전쟁, 정복하느라고 그 전쟁을 막 그 마무리되던 시점에 갈렙이 여호수아 딱 앞에 나왔잖아요. 여호수아랑 2명만 정말 그 가나안 땅을 그냥 1세대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출애굽 1세대 살아남은 유일한 인물인데 비록 여호수아가 총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항상 믿음의 친구 갈렙을 존경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구를 딱 합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6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그 40년 전 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자기를 막 포함해서 12 정탐꾼을 보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6절에서 9절까지를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요. 보니까 6절에서 9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4장 6절에서 9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지금 여호수아에게 설명하죠. 내 나이 40세에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고하였다 이거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너는 그곳을 차지할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포함해서 12 정탐꾼을 보냈을 때 어떤 일이 나니 지금 얘기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인 말을 했죠. 땅은 너무 좋은데 그 땅을 지키는 아낙 자손이 너무나 크고 무서운 거인 족속이다. 그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다 죽을 것 같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말만 듣고 200마리의 그 백성들이 그냥 밤새 울어버렸죠. 울고 통곡을 하고 난리를 치고 막 아낙 자손들에 대한 그 공포심에 통곡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면서 막 모세를 또 하나님을 막 원망을 했어요.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 하나님이 우리를 막 이렇게 이끌었다. 막 이렇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갈렙이 딱 나섰죠.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그러니까 갈렙은 걱정 말아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상황이 굉장히 살벌했어요. 다 난리가 나서 불신의 말을 하고 지금 우리 죽게 생겼다 이러는데 이때 정말 다 부정의 말을 하고 있을 이때 갈렙이 아니라고 조용히 하라고 우리 올라갈 거라고 그 땅을 취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용기가 없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때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 거주민을 강하고 경고하고 그 성읍이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까지 있다라고 막 부정적으로 막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낙심시키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때 완전히 모든 사람들은 그쪽으로 선동되어 있어 버렸어 그냥 다. 그리고 땅을 치고 울고 막 이렇게 있을 때 아무리 틀린 말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막 압도적으로 분위기를 딱 몰아가 버리면 그쪽으로 다 막 압도가 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왕따가 돼 버려. 근데 갈렙은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를 내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사람들을 다 조용히 하라고. 조용해. 입 다물어. 조용히 입 다물어. 부정의 말 하지 마.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어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했거든요. 그냥 가서 둘러보라고 했거든. 근데 가서 니네 갈 수 있는지 뭐 싸울 수 있는지 아닌지 그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둘러보라고 했는데 얘네들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막 사람 그 비유맞춤이라고 다 정신들이 빠져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어느 길에 서야 되는지 모르는 시대예요 지금.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는 큰 소리를 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언제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눈치만 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 막 변화하지 않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변호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비겁한 그 중립을 지키는 것보다 정말 사람들에게 욕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욕먹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 볼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의 말을 짧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의 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해요. 항상. 그래서 갈렙도 마찬가지. 똑같이 아낙자손을 봤거든요. 똑같이 봤어요. 다 같이 똑같이. 그러나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압도시키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그러니까 무엇을 보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문제를 보니까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압도돼 버려서 막 다들 움츠려들여 가지고 막 아무것도 못해. 그 문제를 보면 달달달 떨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면 되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다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홍해도 가르고 다 경험을 했는데도 지금 보이는 환경을 보는 거죠. 갈렙도 똑같이 이 아낙자손을 봤지만 갈렙은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그냥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그 무서운 장애물이 있어요. 그거를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항상 장애물을 두세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려고. 네가 믿음을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신명기도 말씀하셨잖아. 네가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보게 하시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그냥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사는지 안 사는지, 네가 말씀을 안 사는지 보려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환경,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려면 우리는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예요.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그걸 훈련하는 건데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성도들이. 그런데 믿음의 사람 갈렙처럼 이 장애물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직시하지만 문제를 압도시키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절대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 그냥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돌파해야 됩니다. 다른 정탐꾼들이 아낙자손만 보고 완전히 움츠러들었을 때 갈렙은 아낙자손 위에 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다. 영의 눈으로 보면은 천사들이 꽉 그 봤잖아요. 엘리야에게도 엘리사인지 엘리야인지 헷갈리면 천사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은 문제가 안 됩니다. 걱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가슴에 그 용기가 생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지가 무슨 대학 할애비를 나왔다 하고 돈이 천금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겁쟁이에요. 겁쟁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본 사람은. 그래서 아무 쓸모 없어요. 그런데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봤어요. 그리고 딱 믿었어. 다 같이 똑같이 봤는데 홍해 가르는 것도 봤고 똑같이 봤는데 그의 믿음을 딱 가슴에 담아야 되는데 다 잊어버렸어 이 사람들은 벌써. 근데 갈렙은 딱 가슴에 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평생 그의 인생에 승리하는 인생으로 이끌고 가는 힘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그것이 우리를 이끌고 가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민수기 14장 24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영이 달랐다는 거죠. 우리 오다가 우리 그 전도사님 것도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영이 다르면 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아까 전도사님도. 그러니까 처음에 전도사님도 이렇게 영이 열리지 않아서 막 그 말씀을 선포되는데 못 알아들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자기 영이 열리니까 이제 그때 들리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게 이 평신도들이 왜 말씀을 못 알아들을까 했는데 이게 영이 열리지 않을까 못 알아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답답해. 서로 답답한 거예요. 영이 열린 사람과 영이 열리지 않은 사람과 서로 답답한 거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 서로. 그래서 6개월을 기도했대요. 노력하세요. 우리 전도사님도 그래서 6개월 동안 영의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적었대요. 말씀을. 선포되는 말씀을 적으면서 막 이 말씀이 좀 들려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들리셨대. 그 다음부터. 그래갖고 계속 목사님한테만 그랬대요. 목사님 나 도대체 말씀이 은혜가 안 된다 그랬대. 자기가 못 알아듣는 거 모르고
목사님 도대체 나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 나 주일날만 딴 데가 말씀 듣고 오면 안 되겠냐고 그러셨대 저 전도사님이. 말이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이 다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영이 다르면 너무 답답해. 그리고 막 불평불만해. 영이 다른 사람은 막 자기가 주인이야. 그래서 자기 위주로 말해. 막 빵을 썰어 놓으면 누가 이렇게 빵을 이렇게 썰어놨어. 이 성찬 빵을 누가 이렇게 빵을 썰어놨어. 도대체 막 이래. 안 썰어 놓잖아. 이 빵을 아무도 썰 사람이 없어. 나밖에 썰 사람이 없어. 그럼 어쩌라는 거야. 썰어 놓으면 썰어놨다고 치라. 안 썰어 놓으면 안 썰어 놨다고 치라. 어쩌라는 거야. 그 영이 그건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이랑 함께 있으면. 그러니까 말하기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제가 설교했던 것들이 이 영의 말씀들이라 평신도들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역자들만 붙여주시나 봐. 우리 사부님 지금 이러잖아. 못 알아듣겠나 봐. 그러니까 저랑 말을 해도 답답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면 상처를 입어버려 저분은. 그래서 저는 돌았으면은 그냥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아니야. 그때 하는 말이야. 그거 상처 입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말을 하거든요. 근데도 삐져 잠깐. 그리고 이제 자기 스스로 또 풀어. 그러니까 이게 참 영이 다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영이 달랐어. 그러니까 이 지금 말하잖아. 지금 민수 24장 24절에서 그 말씀은 영이 달랐다. 갈렙은 영이 달랐다. 마음이 달랐다. 영적인 근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뒤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실체가 있어요. 실체가 있어. 진짜로 있다고. 영이 있다고. 있어요. 저기 있다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뒤에는 마귀가 있고 갈렙의 뒤에는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그래서 갈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고 부활의 영이에요. 부활하셨어요. 살아있는 영, 생명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는 생명력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즐거워요.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면은 놀랍게도 힘들고 복잡한 상황도 아주 단순해져 버려요. 아니야 괜찮아. 그러잖아 항상 제 말이. 그냥 짧아. 그냥 길지가 않아. 말이 짧아 그냥. 그리고 시원해 그냥 뭔가가 뚫리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잘 통해 막. 그냥 말 길게 하지 않아도. 그죠? 그리고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맨날. 그리고 그 막 좋은 마음이 막 들어요. 그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대화하고 있으면 막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 그 우리 전도사님 오시니까 뻥 뚫리고 하늘이 뻥 열렸대잖아.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냥 뻥 뚫려버렸어. 그래. 영적인 평화가 담대함이 막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이 평화가 임해요 항상.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묵상하면 막 재밌으니까 계속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막 줄줄줄줄 깨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막 생각이 항상 쿨해요. 쿨해. 단순하고 쿨해. 그냥 돈도 그냥 팍 써. 그냥 생각하지 않아. 계산하지도 않아. 옆에서 힘들어. 옆에서 수습하느라고 이 두 번씨가 이쪽 번씨도 혼자 고민해. 이쪽 번씨도 혼자 고민하고 막 수습하느라고 힘들어. 그래서 영혼이 어린아이 같아요. 그리고 맑고 깨끗하고 막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서부터 쏟아납니다. 그러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소망을 선포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나쁜 사람 보면 그거 못 참아. 그냥 확 찔러버려. 우리가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콱콱 잘라버려. 그냥 착 잘라버리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 그 사람 죽어야 돼. 그 영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못 참아. 이제 가만히 그것들 다 죽어 이제. 좀 있어봐. 자, 우리가 다 갈 거야 이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청년 시절의 갈렙이었는데 중년의 갈렙의 아름다움은 인내심이었습니다. 인내심. 출애굽 1세대의 불신의 죄로 인하여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려 지금 38년이 늦춰져 버렸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 불신의 말 때문에 200만의 이 사람들이 지금 38년 동안 뱅뱅뱅뱅 가데스 바네에서 지금 돌고 있는 거야 지금. 그들은 광야에서 빙빙빙 돌면서 고통스럽게 보내야만 했습니다. 솔직히 갈렙에게는 이 세월이 얼마나 정말 억울한 시간이에요. 38년인데 억울한 시간이에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긍정의 말을 하면 당장이라도 갈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해서 그 죄의 대가로 그런다고 쳐.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라고 딱 했잖아요. 선포했는데 쟤들이랑 똑같이 벌 받아야 되잖아. 지금 같이 지금 그렇게 따질 수도 있어. 하나님 우리 둘이 지금 보내주세요 빨리. 그럴 수도 있는데 안 따졌어요. 함께 지금 있었어. 함께 지금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자신의 꿈이 묻혀버리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꿈이 38년 동안 지연돼 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갈렙이 그 세월을 참아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도자랑 다른 사람의 함께 그냥 그 짐을 함께 지고 갈 수도 있어요. 그게 진정한 지도자예요. 그냥 참으면서 가야 돼. 우리 지도자들은 그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억울한 것도 견뎌내야 되는 것이 우리 지도자들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 받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갈렙의 그 정말 찬란한 청춘 38년의 그 청춘을 광야에서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그 인생도 중간기에 견뎌내는 것이 힘든 일이죠. 이 기간이 그 시련의 기간이기도 하고 성숙 기간이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성숙해 가고 정말 예수님을 점점점 닮아가고 성숙해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기간인 것 같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냥 가나안을 그냥 팍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갈렙과 이 여호수아 이 광야의 시간을 견딘다는 거 엄청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이 이 갈렙을 견딜 수 있게 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1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이다. 지금 갈렙의 고백 보세요. 자기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셨다라고 지금 무조건 잘된 게 뭐지 이런 그 마인드 그 성경적인 소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소망이 그걸 끌고 가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거죠. 갈렙의 소망의 근원은 뭐였어요? 지금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약속의 말씀. 9절에 보면은 9절에 보니까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기업이 되리라고 했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때 약속해 주셨던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그가 나를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밟는 땅을 그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청년 갈렙에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해줬더니 갈렙이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가슴에 뒀던 거죠. 계속 85세 때까지 계속 빡 새겨놨어요. 그러니까 갈렙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어요. 딱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하나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졸면서 듣지 않아요. 정말 흘려 듣지 않고 딱 붙잡아서 아멘 가슴속에 딱 붙잡아요.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말씀을 정말 귀중하게 무엇보다도 금보다도 돈보다도 은보다도 그 말씀을 귀중하게 여겨요. 저 막 말씀을 저렇게 붙여놔요. 저렇게 우리 이상희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 정말 굉장히 저에게 위기의 때였어요. 저 말씀 주셨을 때 저 말씀 제가 붙잡고 생명처럼 여겼어요. 그랬더니 저 말씀이 나를 살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새겨야 돼요. 우리가 말씀 생명처럼 이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각인시키고 선포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거가 되어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잖아요. 그럼 환경으로 나중에 이 말씀이 탁 나타나 버려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막 변해버려요. 막 인생이 팍팍팍 변해. 어떤 사람은 그대로 있어. 응? 밤이나 낮이나 10년이나 20년이나 똑같아. 그리고 맨날 불평불만해. 저랑 똑같이 신앙생활 같이 시작했고 신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지금도 맨날 그 자리에서 막 맨날 불평불만하고 있어. 난 눈으로 보는데 너무 안타까워.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너무 안타까워. 그 말씀을 붙잡으면 그 말씀은 누구나 다 사람마다 달라 이러면서 턱조가리 쳐들고 말도 듣지도 않아. 그 턱조가리나 좀 낮추든가. 쳐들고 말을 안 들어. 뭐 그렇게 잘났다고 자기 버클대 나왔대. 그러면서
나 대학 안 나왔다고 나를 낮추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세상 대학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거지. 생명의 말씀이. 말을 안 들어 그렇게. 그 맨날 땅에서 바가닥바가닥 기고 있는 거야 지금도.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잡아야 이 환경을 뛰어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정말 엄청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우리 9절, 10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이란 이런 말씀이란 말이 계속 나와요. 갈렙은 이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꽉 붙잡고 내 것으로 선포하면은 내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려운 일,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 뚫고 나가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그냥 집에 화장실이든 문 앞에든 어디든 다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막 10번이고 100번이고 선포하세요. 전 7개월 만에 이거 선포해가지고 이 말씀이 저에게 딱 7개월, 저 너무 혼자 살면서 2016년도까지 2010년도부터 6년 동안 죽으라고 힘들었어요. 그래갖고 2017년도에 말씀 딱 받았는데 1월 1일 날 받았는데 1월 2일 날 죽을 것 같더라고요. 1월 1일 날 이제는 너를 회복할 거고 네 가정도 회복할 거고 물질로도 저는 외롭고 막 너무 그러니까 외로움과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욥기 말씀 중에서 2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돈이 한 푼도 없는 상태에서 1월 1일 날 그 말씀 받았는데 1월 2일 날 사고가 팍 나가지고 돈도 한 푼도 없는데 물어주게 생겼어. 근데 환경이 더 나를 이 마귀가 나를 더 막 구렁텅이로 빠져나는데 이 말씀을 소리치면서 선포했어요. 계속 차 타고 가면서 이 마귀 새끼야 꺼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나 회복시킨다 했어. 2배로 회복시킨다. 재정도 회복시키고 가정도 회복시킨다 했어. 이 말씀을 7개월 선포했더니 7월 1일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전도사님 6개월 쓰면서 그 선포했던 6개월 만에 응답 받았잖아요. 응답 받을 때까지 이 말씀 선포하세요. 응답 받을 때까지 우리 사부님 응답 받을 때까지 선포하세요. 이제 영적 싸움 들어갔어요. 이제 선포하셔야 돼. 이제 6개월 동안 싸워야 돼. 그 남자답게 생겼잖아. 나 그것 맘내에 들어갔고 내가 사부님 택한 거야. 그러니까 삐지삐리 하지 마. 삐지삐리 하지 말고 끝까지 붙다고 그 영적 싸움 들어가서 싸워 이겨. 6개월이 7개월 싸워 이기세요. 나 7개월 싸우고 이겼어. 그래갖고 당신 택한 거야지. 당신을 만나게 하신 거야. 7개월 만에. 딱 7개월 만에 만나게 하신 거예요. 딱 사부님 만나게 하시면서 다 열어주셨어요. 그 말씀 선포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딱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이루어져요. 이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다른 거 없어요. 환경 보지 말아요. 환경은 더 막 그리고 3일날 또 그 렌트를 했어. 차를 빌렸어. 그랬더니 그 차까지 또 돌멩이다 팍 박아버렸어. 그러니까 2배로 물어줘야 돼. 그러니까 환경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그래서 나를 더 낙심시키려고 해요. 근데 더 선포했어요. 저. 이 마귀 새끼야 어디서 나를 지금 또 낙심시켜?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이 환경을 때려쳐버렸어요. 계속. 말씀으로 환경을 자꾸 쳐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겨냈어요. 그래서 7개월 만에 이 가슴은 막 부글부글 끓고 화가 나요. 막 미치겠더라고 화가 나서. 근데 막 화내면서 선포했어. 감사하다라고. 화내면서 감사하다라고 선포했어요. 막 계속 감사하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진짜 미치겠더라고. 막 환경이 더 막 눈물이 나고 막 미쳐버리겠더라고. 환경이 더 나를 돈을 한 푼도 없는데 어디서 돈을 물어줘. 대출할 데도 없고 그 더 막 이렇게 더 막 물어줘야 될 상황이 터지니까 이 말씀은 받았는데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이제 난리나. 그리고 교회도 안 가버려. 근데 끝까지 이를 악물고 이 말씀을 선포했어요. 이게 이기는 길이에요. 이게 이기는 길. 이 나한테도 하시는 말씀이지. 그거 너 기억해라 김셀라야. 그래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 슬픈 일 이거 뚫고 나가는 비결입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을 몰아내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깨끗한 것을 부어. 이 말씀을 부으면 나쁜 것들이 쑥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절망 어두운 거 쫓아내려고 하면은 막 그것이 더 다가와. 막 더 다가와요. 그러니까 소망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쫓아가면 돼요. 이 말씀을 쫓아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세요. 그리고 선포하세요.
그냥 그 말씀은 다 묻혀놔요. 막 여기저기. 그리고 계속 선포하세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계속 들어오면은 어느 순간 절망, 어둠이 싹 사라지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생수회가 팍 터져요. 배에서부터 팍 터지면서 희락이 그냥 확 터지면서 막 이 마귀가 다 물러나가요. 그러면서 막 도망가. 그러면 신발을 도망가면서 신발이 벗겨지니까 신발을 주스면서 도망가더라고. 어디가 이 새끼들아! 이놈아 이 새끼들아! 그러니까 막 신발을 주스면서 막 도망가더라고. 이놈의 새끼들 막 그러더니. 그러니까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영적인 세계. 그래서 갈렙은 이 기나긴 세월을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입성하였습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른은 이제 여호수아 갈렙인데 실력이나 나이 면에서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전혀 뒤질 게 없는데 하나님의 그 후계자 선택은 여호수아였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갈렙이 섭섭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갈렙은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7년 가나안 정복 전쟁 동안 친구 여호수아를 그냥 총 리더로 이렇게 모시고 그냥 묵묵히 도왔어요. 계속 도우면서 이 전쟁을 다 이뤄냅니다. 함께. 그래서 갈렙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갈렙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있어. 자기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이 따로 있고 자기에게 주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시기질투하는 거는 자기에게 주신 비전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여호수아가 갈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호수아랑 다르거든요. 그 축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특별한 비전의 길. 이게 확실하니까 질투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예. 그러니까 갈렙도 알아요. 이 산지가 얼마나 힘든 곳인지. 정말 헤브론. 정말 매력적인 땅도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정말 해발 927m예요. 그 완전히 고가죠. 막 완전히 그냥 난공불락. 그러니까 아낙자손도 그 전설 네피림 그냥 완전 막 무조건 막 죽이는 그 네피림 후손들. 그러니까 평균 키가 2m가 넘는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이었어요. 45년 전 12정탐꾼들이 눈으로 보고 공포에 떨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이. 그러니까 그 공포에 200만 이스라엘이 막 주저앉게 했던 그 아낙자손들이 바로 헤브론. 그곳을 보고 왔던 거예요. 헤브론. 그런 헤브론을 그 나이에 그토록 정말 원하고 있는지 왜 그랬을까? 이 갈렙이. 지금 갈렙은 그 땅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고 아주 좋은 거 그냥 얼마든지 자기가 취할 수 있거든요. 그냥 자기가 딱 찍어서 갈릴리 홀수 그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이 땅 나한테 줘. 그래도 여호수아는 줄 수 있어요. 딱 어른은 자기 혼자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헤브론일까요? 이 갈렙은 끝까지 그 헤브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주신 비전이었거든요. 그때 당시 비전은 편하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전은 편하고 좋은 게 진짜 절대 아니에요. 세상적인 잣대로 크고 작은 것이 아니에요. 또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만 가라고 주신 그 맞춤형 사명이 있거든요. 나에게 주신 거.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 헤브론은 너무 험하고 힘든 곳이거든요. 아낙자손이 지키고 있어요. 공격하려면 정말 엄청난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헤브론을. 갈렙은 이걸 알면서도 헤브론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찍어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렙처럼 결정하지 않았어요. 쉬운 길, 좋은 길, 막 이런 길, 화려한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좋은 땅, 막 평지 이런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그런 땅을 선택하면은 기적도 없고 영광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이지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지만 우리를 온실에서 이렇게 키우지는 않으세요.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를 좀 험하게 다루세요. 더 험할수록 우리에겐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이 더 많을수록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불평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렙은 그 험한 헤브론을 약속을 믿고 헤브론의 그 약속을 믿고 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청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모험을 했기 때문에 믿음의 영웅이 된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헤브론 도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없죠. 그래서 헤브론은 험한 그 산줄 내에 요새와 아낙 자손이라는 방어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거를 뚫어야 돼. 그거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장애물 때문에 놀래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도전도 해보기도 전에 가버려. 그러니까 그러나 이 장애물을 간절하지 않는 자, 정말 잘못된 욕심으로 그것을 막 차지하려고 하는 자,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는 자는 막기 위해서는 설치해 놓지 않아요. 갈렙과 같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거를 설치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딱 그거를 차지할 자, 그 믿음에 분량이 되는 자에게만 그런 장애물을 차지해 놓죠. 믿음의 사람은 장애물에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 너머에 있는 그 헤브론의 영적인 가치를 봅니다. 그래서 45년 전 처음 그 12정탐꾼으로서 그 땅을 정탐할 때부터 갈렙은 영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본 거예요. 영의 눈으로.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너무 무섭고 험하죠. 헤브론은 600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와가지고 첫 예배 장막을 쳤던 곳이었어요. 그곳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천사들과 함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던 곳이 그곳이었고요. 그래서 가나안에 처음으로 자기 돈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곳을 아내 사라의 무덤이었죠. 그리고 그 무덤에 아브라함,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 다 믿음의 조상 차례대로 그곳에 묻히면서 그들의 헤브론을 그곳에 묻혔고, 앞으로 이제 후손들이 들어올 이 가나안 땅의 예배의 중심지, 은혜의 중심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곳으로 딱 정해놓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갈렙이 알았던 거예요. 이 영의 눈으로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기름 부심이 흐르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험한 산이 되고 지금 아낙 자손이 지금 살고 있을 뿐인데 갈렙은 그것을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고 에서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참 믿음이 있었고 성경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걸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걸 알고 이 사람은 그걸 끝까지 잡고 있었어요. 이 헤브론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의 그 후계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정말 이어받을 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것을 꽉 잡았어요. 이 험한 헤브론을 감히 공격할 수 있는 자가 아브라함과 같은 담대한 믿음으로 지금 오는 자인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갈렙이 딱 본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인 것을 갈렙은 영의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무언가 선택할 때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막 쉬운 거, 아름다운 거, 막 평탄한 거, 이런 거,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런 거 보는 게 아니라 어렵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헤브론, 그런 것을 붙잡고 지혜로운 영적인 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렙의 선택을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갈렙은 85세가 되었는데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계속 하루하루. 갈렙은 젊었을 때부터 영적인 내공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죠. 갑자기 85세 때 갑자기 그냥 신앙이 좋아져서 그런 게 아니었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을 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습관을 지금부터 기도와 말씀으로 내공을 쌓아두면은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갈렙은 그 정말 난공불락인 그 요새 헤브론 그 무서운 아낙 자손을 한마디로 그냥 확 쓸어버려요. 그 영적인 내공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게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이거를 우리 여호수아 15장 14절을 한번, 그 다음 장 14절.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서세와 아힘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최고의 험난한 요새에서 최고의 적들을 지금 완전히 몰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부족들은 훨씬 약한 적을 상대하면서도 지진부진했죠. 그리고 완전히 막 승리하지 못했어요. 못 쫓아냈어. 그 땅을 차지할 때마다 싸웠어. 다 히브리 족속, 히위 족속 다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냈어. 그런데 갈렙은 가장 무서운 적을 그냥 깨끗이 몰아내버렸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실력이 있으면은 어려운 적도 깨끗이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비실비실하면 약한 적도 못 몰아내요. 근데 갈렙의 승리는 완전했습니다. 우리도 깨끗하게 완전하게 넉넉하게 이기는 영적인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히 이게 못 덤벼들어요. 저희들 어디 선교 갈 때도 한번 탁 넘기고 나잖아요. 절대
방해 못해요. 저는 엄청나게 다니잖아요. 50성경으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한번 딱 넘기고 나면 절대 마귀들이 절대 감히 달라들지 못해요. 그냥. 그리고 단원들에게도 야 다리 다쳤대 못 간대. 가 그냥 가. 너 서 있어도 괜찮아. 가. 가서 딱 한 번 하고 나면 싹 나서버리고 그 뒤로 안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저 때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맨날 다리 삐는 애가 있었어요. 그냥 뻑하면 다리를 삐네. 막 걸어가다가도. 근데 그때 또 요양원 갈 때인데 하루 앞두고 또 다리를 뼈어요. 그러면서 다리 뼈서 못 가게 돼. 아니 가. 너 서 있어도 괜찮으니까 가. 가서 딱 하루 하더니 그 뒤로부터는 이제 다리를 안 뼈. 그러니까 이거를 딱 통과해버려야 돼. 아프다고 막 안 가고 이거 자꾸 이거 내 환경 보고 내 아픈 거 보고 이거 환경 보고 자꾸 주저앉으면 마귀가 좋다고 맨날 낄낄거려. 그러니까 그냥 뛰어넘어야 돼. 어디서 이러면서 그냥 뛰어넘겨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다 이렇게 뛰어넘어버려야 돼. 이 마귀를. 우리 아까 그 여호수아 14장 8절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전심으로 주를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갈렙이 청년 때 했던 말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갈렙이 자신이 혼자 하는 말이 아니고 9절에 보니까 모세도 그걸 인정해요. 아까 9절 읽었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있어요. 지금 또 아까 민수기 14장 24절 또 봤죠.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거든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하고 지금 하나님도 인정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 달리 전심으로 나를 따랐구나. 그러니까 먼 길에서 적당히 지금 느슨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전심으로 평생을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렙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전히 빠졌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헌신이 나오죠. 그러니까 불같은 헌신은 불같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죠. 정말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일을 할 때 꿰어버리지 않아요. 갈렙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완전히 흠뻑 빠져 있으니까 불같은 헌신을 하는 겁니다. 전심으로 따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막 하나님을 하면서 막 불평불만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은 진짜 사랑하면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지 않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께 빠져서 온전히 하잖아요. 평생 한 사람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갈렙은 누가 뭐라 해도 상관하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딱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 따랐다는 건 그의 인생 모든 구석구석이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겁니다. 주일에만 순종한 게 아니라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주일까지 그냥 매일 모든 영역에서 그는 항상 하나님의 리더십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허락과 축복을 받고 움직였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한테 순간순간 묻고 이렇게 12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잖아요. 지금 근데 헤브론은 지금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지금 아낙 자손이 갖고 있죠. 지금 현재. 근데 지금 갈렙이 가서 싸워서 쟁취를 해야 되는데 왜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영적인 축복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개인에게 준 비전은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총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렙이 헤브론 전쟁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겁니다.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갈렙이라 해도 일을 해내지 못해. 반역의 영을 가지면 와서 따져. 계속 와 그렇게 따지는 사람 정말 조조조 따라다니면서 따져. 반역의 영을 가진 사람 그래. 그리고 계속 반대로 나가. 막 그런 사람 있어요. 지금 두 사람 봤어 지금. 그래서 갈렙이 겸손하게 친구지만 영적 지도자 여호수아의 축복을 구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다는 건 알았던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쁜 마음으로 허락하고 축복하니까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늘의 군대가 돕기 시작합니다. 헤브론 전투는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끝난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쉽게 평생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냥 쉽게 그냥 축복을 주시는 거죠. 갈렙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충성스럽고 빠르고 지혜롭게
주인의 마음을 읽어서 철저하게 순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결과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대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이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전쟁이 그치게 하는 사람은 예수의 영광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예수를 가진 사람은 그 가정에 들어가면 전쟁이 그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전쟁이, 우리 안에도 막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이 그쳐요. 평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가정에는 전쟁이 그쳐요. 분열의 영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그 샬롬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항상 막 행복이 넘치죠. 갈렙이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면서 풍성한 안식과 평안을 자기만 누린 게 아니라 자기 자손에게도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민수기 14장 15절.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식한테 직접 땅을 물려준 사람들은 그 자식들이 탕진해 버리거든요. 바로 탕진해 버려요. 그러나 갈렙이 물려준 땅은 자기가 물려준 게 아니라 지금 믿음을 물려줬잖아요. 믿음을, 비전을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이 직접 지금 개척할 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자식들의 미래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 손보다 크시니까 이렇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더 큰 거예요. 더 비전적이고 더 좋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 자식들의 그 미래를 책임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세대에서 그냥 사심을 다 버리고 헤브론을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씨를 뿌려야 되죠. 그러면 우리의 자손들이 땅을 차지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여호수아 15장 또 보면은 13절에서 19절까지 쭉 보면 이제 막 갈렙의 그 사위 온니의 딸 악사 모두 갈렙처럼 믿음의 도전 정신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거든요. 갈렙의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2세 갈렙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또 욕심이 없어요. 제가 목요집회 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힘들게 쟁취한 헤브론을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레위인들한테 또 다 줘요. 물려줘요. 그리고 죄인들을 위한 도피성으로 또 제공을 합니다. 그런 갈렙은 또 남는 게 없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유다 지파부터 얼마나 축복하는지 모릅니다. 갈렙의 유대 가운데 먼 훗날 위대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헤브론은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또 거점 도시가 되죠. 거기가 이제 다윗 왕조가 거기서 나오고 예루살렘이 되고,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지금 갈렙이 꿈꿨던 대로 지금 헤브론을 공략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그 후계자가 될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계자가 쫙 계보가 지금 유다 지파로 흐르잖아요. 이걸 지금 금으로도 돈으로도 뭐 은으로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 축복을 지금 갈렙이 받은 거예요. 지금 원래 갈렙의 출신은 비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니스 사람 아까 말했죠. 그니스 사람 갈렙은 이렇게 나오죠. 지금 그니스 사람 에서의 후손이었어요. 이방인. 그런데 그 그니스 사람들이 애굽에서 지금 히브리 사람들과 함께 섞여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가 출애굽 시킬 때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왔어요. 근데 갈렙은 같이 섞여 살던 그 이웃, 아마 유다 지파에 이렇게 섞여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렙도 유다 지파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유전자는 유다 지파가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고 갈렙 땅에는 모세 그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모든 것들이 집중되었던 그때 시대에는 그랬던 시대였거든요. 갈렙은 완전 저쪽 한쪽 부대에 그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있던 그런 지파였었어요. 근데 그 축복의 사람이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헤브론이었어요. 헤브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어요. 헤브론. 갈렙이 이 헤브론을 선택한 거죠. 이 담대한 믿음의 선택이 그와 가문의 운명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놔버렸습니다.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헤브론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 숨쉬는 땅이라는 것을 안 이 갈렙은 완전한 순종으로 그 헤브론을 공략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눈으로 지금 너무너무 진짜 안타까워. 이 성도들 보면은 미약한 성도들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냥 눈에 보이는 곳만 찾아다녀. 눈에 아름다운 곳만 찾아다녀. 그냥 그곳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곳만 찾아다녀. 그냥 이 축복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정말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힘들어 보이고 이 정말 조그만 교회를 뭐라 그래 갑자기. 개척교회 조그만 보이고 힘든 이 헤브론이 힘들어 보여도 이게 축복의 길인데 그걸 모르고 그냥 큰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 번쩍번쩍한 의리의리한 교회가 좋잖아요. 우리는 갈렙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험한 헤브론 선택한 갈렙처럼 험한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전하시고 정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갈렙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 헤브론을 선택하는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아름답고 먹음직한, 그리고 쉽고 편한 길, 그런 길 말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예비하신 헤브론을 선택하여서 도전하고 정복하면 미래가 바뀔 겁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